변함을 아는 지혜. 한 수 읊어볼게요. 차, 혀, 미각의식, 삼각관계 대면하는 날, 참맛 아이 살아 숨쉬어 변함을 아는 지혜 눈뜨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차를 마시면은 그 맛이라고 하는 게 차 맛이 생기잖아요. 이 차 맛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은 우선 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차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혀와 차물이 만나면은 미각의식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혀, 미각의식, 삼자가 탁 만나면은 맛이 생겨요. 그래서 이 참맛을 이제 아이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고, 이 참맛 아이가 이제 살아 숨쉰다 하는 건 참맛이 그때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이치를 알면 이제 변함을 아는 지혜를 눈을 뜬다 이런 뜻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은 지식은 잘 아는데 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모이도 가질가질하니까 하나 먹고 왔어.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알미입니다. 지식도 아는 거고 지혜도 아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이 지식끼리는 서로 통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다 통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차자하고 시계, 차자는 지식하고 시계라는 지식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통해요. 자, 차 맛은 변하잖아요. 바뀐다 하는 이걸 안답니다. 이 아는 걸 지혜라고 그러는데, 바뀌어가는 지혜는 여기도 통하고 여기도 통하는 거예요. 이건 던지면 깨지잖아요. 여기 변화가 있고 여기도 변화가 있어요. 변한다 하는 거는 다 통하는 거예요. 변함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가지고 변한다 하는 거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건데,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면은 그건 지혜예요. 그건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지혜가 우리가 필요하지, 이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그만큼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고, 화가 난다든지 뭐 욕심 부린다든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식은 그렇지 않죠. 요거는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차이는, 지혜는 이 실제 몸무게 부딪혀서 아는 지혜입니다. 체험이 들어가 있죠. 지식은 체험이 없더라도 지식은 습득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런 게, 자, 변함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 어디 할 차례죠? 자, 170? 170. 여기. 제일 밑에부터. 자, 몸 사라짐의 후와 실에 대한 공부를 하다 말았죠. 이제
이 몸이 사라지는 현상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자면은 감각 수련을 하게 되면 몸이 사라지는 형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는 기공 수련이에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상상 수련하면 몸이 사라질 수가 있다. 상상을 몸을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면은 이 상상력에 의해서 몸이 없어질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침을 맞으면은 기운이 돌면서 몸의 형태가 사라질 수가 있다. 네 번째는 절을 많이 한다. 오체투지가 절을 많이 하면 몸 형태가 사라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몸이 이제 형태가 사라진다. 근데 이 몸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냥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또 잘못 이해하면은 또 도움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한다 하면 뭔가 하면은, 몸이 사라진 것을 마치 대단한 어떤 수행 체험이 있냐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몸 사라지는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뭘 알게 되는가 하면은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는 체험이랑 몸 사라지는 체험이 똑같다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이 사라진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사라진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 여러분 태어났으니까 한 번도 거슬러 간 적이 없죠. 나이가 뭐 적어진다든지 젊어진다 그런 게 없어요.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라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또 이제 사라졌다가 부모 인연만 또 태어나죠. 또 생기면 또 사라져. 계속 이러면 생기면 사라진다. 이게 중요하다. 이런 걸 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단한 것이지만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죠. 사람들은 이제 어떤 오류를 범하는가 하면은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 이래 봅니다. 존재한다. 존재하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아주 견고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보면 실체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럼 실체가 있어서 견고하고 실체가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심정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발생하느냐 하는 걸 여러분 아세요. 이 중에서 가장 이제 흔한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탐욕을 일으키는 게 있고요. 하나는 성을 내는 게 있어요. 이 변하지 않고 실체가 견고하다고 생각하면 이쁘고 좋으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탐욕이에요. 가지 못하면 화가 나요. 성내는 거죠. 자, 탐욕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 대상과 동일시하는 게 있습니다. 자, 대상과 동일시하는 건 또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거는 뭐 늘 겪는 거잖아요. TV에 한번 보니까 어떤 남자는 홈쇼핑 나오는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래가 좋다 싶은 부분을 다 사는 거예요. 자, 쓸 데도 없는데도 홈쇼핑. 네. 그런데 이제 남자면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은 좋은 옷 있으면 사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쁜 여배우가 나와서 옷 입은 거라든지 신발 신는 거 보면은 참지 못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왜 그런 생각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 여배우와 자기가 동일시하는 성향이 때문에. 이 동일시가 어디서 나오는가? 탐욕에서. 탐욕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대상이 있다, 존재한다는 데서 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변한다 이거죠. 내가 변한다 그러면은 소유할 수가 없죠.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네. 소유할 수 없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할 수 없는 거는 탐욕을 일으킬 수도 없고 성을 낼 수도 없어요. 변하니까. 변화는 소유할 수 없고 탐욕이란 성냄이 안 되거든요. 그럼 대상과 동일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변한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 딱 알면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돌아올 거예요. 예, 얘기하자면. 다 소리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딱 그런 일이 딱 벌어지는 거죠. 제가 미국 가서 그 자비수관 이제 1박 2일 수련회를 이제 개최했어요. 한 줄, 한국일보 한 줄 딱 났는데 한 3, 40명이 온 거야, 한인들이. 그래서 플러싱의 저 이름이 좀 상문사인가 그런데, 예, LA는 아니고, 거기는 뉴욕이에요. 예. 아, 그런데 명상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눈만 멀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한국 사람. 야, 이거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하다가 한마디 탁 던졌어요. 명상은 경제다. 이랬더니 눈을 반짝 뜨는 거예요. 그래 한 분이 묻더라고요. 그 명상이 어떻게 경제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명상을 하게 되면은 우선 마음이 잘 이렇게 다스려진다. 다스려지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원만해지고, 대인관계 원만해지면은 만일에 비즈니스맨이라면 상대가 돈을 누구한테 맡기겠느냐, 예, 얘기를 해줘야죠. 가정사에서도 부부 사이라든지 부모 자식 관계도 원만해진다. 그럼 약값이 줄어들 것이고 병원비가 줄어든다면 경제적이지 않느냐. 비즈니스 같으면은 내가 그것이 바로 돈으로 환산되니까 얼마나 좋냐.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죠. 사실은 작년에 그 뉴욕에서 오신 그사님은 한 분 계셨어요. 2박 3일 동안 수행하고 가셨는데, 이분은 보니까 식품공학과 교수로 있었던 분이에요. 경북대학교.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인데, 그 이분이 미국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식품과 관련되는 하나의 어떤 해를 만들었다. 그럼 왜 그 해를 만드는가 하면 좋은 식품을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인 사람들 보니까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아픈 사람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의료보험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미국의 병원에 가려면 이 의료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돈도 엄청나게 들지만은 내가 다쳐가지고 치료받는데도 보험사하고 싸워야 돼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은 치료가 엄청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몸이 아프죠. 약 사 먹기 힘들죠. 병원에 가기 힘들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터넷으로 뭘 조사했는가 하면은 돈 안 들고 건강해지는 방법이 뭘까가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요가가 있습니다. 요가를 배우면 집에서 하니까. 또 하나는 명상이더라는 거죠. 명상을 배워서 집에서 하는 거는 돈이 안 든다. 그래서 아예 한국에 온 김에 자비선사 들려가지고 내가 좀 배워가겠다는 마음을 낸 거예요. 1박 2일을 왔다가 하루 더 2박 3일 하면서 배우고 가셨는데, 그리고 우리 그 영경 선생님도 그 뉴욕에 가서 그 산을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강의도 해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돈이 안 들고 건강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명상이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분 말씀에. 그래서 하여튼 명상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니까 명상이 경제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직접적인 건강하고 관계된다면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얘기하자면. 근데 여튼 자 그렇다는 거고, 자 봅시다. 제일 밑에 줄 이제 공부를 하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부터 넷째까지 행위를 통한 몸 사라지면 체험은 일시적이며 의식도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몸이 사라진다기보다 의식 깨어나는 건 아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얘기하자면은 상상 수련회 상상으로 몸을 때려 부수고 없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지속성이 있느냐 이러면 지속성이 없어요. 상상할 때만 몸이 없고 상상 안 하지 몸이 생겨버리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그 수련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도인이라고 하면서 또 수련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김 교수님이 그런 얘기, 자기 친구들이 그렇다고. 너희들 또 어디 가느냐? 한 일주일 지나면 몸이 또 생기기 때문에 또 몸을 없애러 간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희들 다 도인이라며. 도인인데 또 뭐 때려 부수고 또 이렇게 닦을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죠. 몸이 없어지는 것이 마치 깨달음의 경지이냐 착각을 하고 몸이 다시 생기면 깨달음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기본 이치를 잘 모른다는 거죠. 뭐가?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 예.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이치를 알고 사라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걸 명확하게 알 때 때려 부수고 할 게 뭐가 있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요. 그리고 이제 이 때려 부수고 없애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조기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기 경전에 여러 가지 수행법이 이제 그 얘기 소개를 하는데 2500년 전에 인도에 있었던 일들이죠. 2500년 전에는 어떤 수행, 뭐 이런 수행이 있어요. 개 흉내 내는 수행이 있고요. 소를 흉내 내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부처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10년 동안 개 흉내 내고 살았어요. 개와 같이 네 발로 걷고 개와 같이 먹고 자고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소 흉내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소같이 먹고 자고 소같이 행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죽으면은 어느 천국에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부처님 딱 듣고 얘기해. 당신 개 흉내 냈으니까 다음 세상 개로 태어나고 당신은 소를 흉내 냈으니까 소로 태어납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우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런 얘기. 몸을 괴롭히면 정신이 자유로워지니까 천국에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 가보면은 행위에 의해서 자기 직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위에 의해서. 그 수타리 파터도 그런 얘기. 태어나면서 신분이 결정되느냐 그렇지 않고 행위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느냐 이랬을 때 두 바람분이 싸우다가 부처님 찾아와서 어디로 오느냐는 것을 물었을 때 부처님께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신분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된다. 내가 농사 일을 짓는 사람이라면 농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농사꾼으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내가 행위를 했다면 그럼 선생님으로 직업을 갖는 것이다. 태어나면서 신분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에서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면서 신분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설사 태어나서 바람문을 하더라도 행위를 천박하게 하고 천민같이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람문이 아니고 천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상상을 때려 부수고 없애는 이거 다 행위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몸을 없애서 이것을 마치 깨달은 민양 얘기를 하면 이 사람에게 어떤 가보가 있을까요? 결과는 행위에 의해서 직업이 결정되잖아요. 행위가 원인이고 직업이 결과라면 내가 때려 부수고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계속 만들어 간다면
두 가지를 가보고 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돌덩어리라든지 못 먹을 것 같다.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 무기 상태로서 생명이 그런 쪽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다. 돌덩어리라든지 못 먹을지. 또 하나는 설사 인간으로 태어나려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49일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이제 어머니 자궁을 찾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를 만들어야 될 건데 육체를 만들지 않겠다고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몸이 없어야 깨달음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인간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뭐로 태어나겠느냐? 육체가 없는 귀신의 종류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 하는 거는 수행도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바른 수행을 해야 되지 바르지 못한 수행을 하면은 나쁜 결과가 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 사라짐에 대한 허와 실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몸이 사라진다는 거는 뭔가 생기는 반드시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건 그렇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현재도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자유가 주어지죠. 여러분 과거에 매달린 경우 너무 많죠. 그죠? 미래에 대한 늘 불안감 속에서 살죠. 현재는 아예 없습니다. 과거 미래만 있어요. 이게 될 말이네. 그래서 내도록 찌찌 뽑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거 내용 잘 보면 지금 과거사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는 과거사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 남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합니다. 과거보다. 여기 남자와 여자의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어쨌거나 과거 미래에 왔다 갔다 하면 현실에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현실은 괴로움만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무상을 잘 보면 변한다 하는 거는 자, 몸이 사라지는 게 변하는 거죠. 예. 변한다 하는 건 뭔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과거에서 미래에서 현재로 와가 현재에서 과거를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과거는 지나가 돌아오지 않는 상당히 없고 미래로 오지 않아서 없습니다. 현재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깨우친 사람은 자유로운 거죠. 얘기하자. 그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72페이지요. 두 번째 단위 그러나 하나 보십시오. 그러나 다섯째의 경우는 번뇌가 공해지기 때문에 자연히 몸의 형상 그대로 안가밖에 없어져 영원히 호응과 같이 됩니다. 자, 호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호응과 같이 된다. 호응은 비유입니다. 텅 비어 있다. 자, 형상을 없애는 게 아니고 형상 그대로 본질에 비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변하는 예. 그래서 형상은 시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실 흑공이 따져보면 면밀히 따져보면은 네? 과학적으로 따져본다면은 흑공이 비어있다고 하면 안 맞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비유. 그렇지. 흑공이 우리가 뭐지만 산소, 질소, 몸을 딱 차있다니까. 이게 뭐 그것 차이는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다. 그렇죠. 예, 변하는 뭐가 같이 예, 이렇게 변하는 비유입니다.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라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게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잖아요. 원자 핵의 그 밀도가 단단하다고 하는데 원자 핵하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 더 단단하냐? 생각이 더 단단하다. 원자 핵도 전자와 같이 생겼다 살았다 반복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건 물질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 아예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원자가 비어있고 원자 핵이 비어있듯이 모든 존재가 우주가 비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딱하게 느껴지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건 어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손에 있는 전자기라고 하고 책상의 전자기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딱딱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다 피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찰을 하지 않으면 좀 파동을 있다가 그걸 딱 인식을 하게 되면 대상은 우리 경험할 수 있는 입자로 바뀌어버린다. 대상. 그래서 이 보이는 이 대상은 거의 진공 상태고 가능성의 세계라는 거죠. 가능성. 우리의 의식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건물도 우리 의식에 따라 바뀐 거죠. 이런 건물 짓겠다는데 이 건물을 들쓴 거죠. 자동차도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겠다 싶으면 디자인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전부 다 우리 의식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걸 다시 재차 인식을 하니까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뭐가 있다고 착각을 일으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볼관자, 관이 아니면 뭔가 마음의 안가밖에 없는 텅 빈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야. 내가 관을 하는데 관의 내용이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음을 봐버리면 대상이 다 비어져 있다고 알게 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관찰자를 얘기합니다. 자, 관찰자가 하나 이 미립자를 관찰해 보니까 이놈이 하나는 파동으로, 하나는 입자로 나타나더라고요. 아, 이게 왜 이럴까? 했더만 알고 보니까 영향을 주다. 관찰자가 대상에 영향을 주니까 대상이 어떨 때는 파동, 어떨 때는 입자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관찰자는 뭐냐면 의식입니다. 양정물리에서 이 얘기하는 의식이 대상에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래요. 마음은 대상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영향을 주는데 내용이 뭐냐? 관찰의 내용이 뭐냐? 비어있는 걸 직시하게 되면 전부 비어있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근데 비어있는 걸 보이지 않고 어떤 실체성을 보면은 딱딱한 대상으로 실체로서 보인다는 거죠. 다 관찰자의 영향이겠죠. 그러면 뭐가 진실이냐? 관찰 대상은 원래 파동이고 결정되어 있는 거 없는 가능성으로서 비어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자의 의식에 따라서 대상이 모습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이젠베르크는 이 세계는 경향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책이다, 찻잔이다, 책상이다, 칠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지 의식의 흐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이 참 중요하다, 관. 네. 그래서 관이 아니면 뭔가 마의 안가밖에 없는 공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각과 상상력이라는 방편과 관이라는 방편이 다르기 때문에 즉 감각은 감각하는 자신을 감각하지 못하며 상상력은 상상하는 자체를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울추가 물건의 무게를 다할 수는 있지만 저울추 자신의 무게는 다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은 그렇지 않아요. 위에 있다는 점. 저울을 딱 달면은 저울추 무게하고 그 다음에 물건의 무게하고 요게 관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저울추 무게에 따라서 물건을 다는데 저울추 무게는 누가 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저울추 무게 다는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감각은 감각 자신을 감각 못하는 거예요. 상상은 상상 자신을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관하는 게 이제 관. 관의 내용이 이제 알아차리면 정념이에요. 본다는 거예요. 이건 다르다 이거죠. 그건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요 불빛이 있잖아요. 네. 불빛 사방을 쫙 비추면서도 동시에 뭘 비춥니까? 불빛 자체를 비추잖아요. 덕불 비추잖아요. 우리 마음도 대상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인식하는 마음을 재차 인식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관이에요. 감각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그럼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신분을 보냈어.
그래서 마을에 갔더니 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은 신분 간 사람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신분은 보낸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죠. 근데 신분은 보낸 사람 찾아내도 없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관찰을 하다가 대상을 관찰하는데 그 대상에 관찰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관찰하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돼요. 관찰하는 자신을 되돌아보면 역시 비어져 버려요. 그럼 안가밖에 없으면은 바로 이제 마치 물에 물을 탄 것 같이 안가밖, 주간, 객관 이런 경계가 없어요. 그럼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 견도라 그래요.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173페이지에 이렇게 뭐 궁금하게 이야기하는데 한편 이런 생각도 하죠. 아이고 꽃갱이나 땅을 팔면 뭐 옆가람 팔면 동자는 하나 나올 만한데 이런 이야기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혹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많죠. 예.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찰자 의식이 대상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말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거 아시죠? 예? 아, 그렇지. 물은 답을 알겠다 보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밥 두 그릇 놔두고, 예?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감사하고. 옛날 제가 그러니까 붙인데도 달라지잖아요. 뭐 KBS도 그거 한번 실험을 했다며. 제 손님 그때 책 들었는데 지금. 예. 그 책에 보면 사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그게 뭔가 하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언어가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꽃도 잘 자라고요. 그렇죠. 제가 손님 농담이지만 집에 장모님이 예. 제가 참 이 불교를 믿기 전에 참 묘한 게 장모님 꽃을 좋아하셨거든요. 주무시다가도 뭐 화분 사드리면 좋아가지고 막 안 주무시고 꽃을 밤새 쳐다봐요. 근데 묘한 게요. 그때 몸이 이상한데 장모님이 딱 돌아가시니까요. 일주일도 안 돼요. 마당하고 정원꽃이 다 죽어버려요. 다 시들어져요. 딱 돌아가시고요. 장모님 하시는 일은 매일 물 주고 서담고 씻고 하시는 일인데 장모님이 머리 때 돌아가시고는 장례치고 일주일 지나니까요. 꽃이 다 시들어져요. 마당 꽃이. 그럼 내 방에 저 화초도 있고 많이 있는데 내가 한 번도 사람 준 적이 없거든요. 진짜 왜 그 놈들은 왜 안 죽지? 통하네. 나 사람도 안 주는데. 희한해요. 그게 꽃도 그 파장을 느껴요. 그러니까 예, 알아요. 예. 나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거든요. 예. 괜찮다. 그게 진짜 쟤는 사회성이 있는 애다. 아니 각잡혀요. 네? 사회성이 있어. 그게 어쨌든 그 인간하고 식물하고도 그 파장으로 통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저전 예, 뭐 있어요. 있죠. 예. 사후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저 애 이야기인데 저게 뭐고 청아 노선이 법문할 때 누가 애를 얻고 온 거야. 근데 삐삐 울고 이러니까 다 대중이 싫어하니까 스님이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운다고 해서 애를 뭐라 그런 게 아니다. 저 애도 나중에 다 알아듣게 된다. 근데 놀랍게도 애가 그 나중에 애도록 울다가 어느 순간 울음을 거치면서 듣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자라니까 이게 이제 벌써 시간이 들어가고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란다는 거죠. 또 송현동에도 보면은 애들이 오거든요. 처음에는 저 뒤에서 놀다가 법문하면 이 앞에 와가지고 한 번씩 돌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예. 봅시다. 173페이지. 자, 몸 사라짐에 따르는 암. 네, 이건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비수가는 몸 소멸을 수행의 첫 출발로 잡습니다. 몸 소멸 수행의 출발을 이렇게 하니까 한 분이 그런 이야기죠. 나는 몸이 소멸의 끝인 줄 알았는데 출발이니까 또 수행이 또 해야 되니까.
그 전에는 전부 내비 수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몸이 소멸하면은요. 예. 자, 그러면 미리 이거는 말씀드리죠. 자, 몸 소멸은 이제 몸각경에 보면 이제 수행이 첫이라 갔죠. 두 번째는 마음 소멸, 예, 이게 마음 소멸. 세 번째는 경계 소멸. 네 번째는 소멸했다는 생각 소멸이고, 다섯 번째는 비한 불멸입니다. 한이 아닌 것은 일하지 않는다. 이게 정결차의 5단계인데 이 몸에 딱 소멸해 보면 뭐가 남으면 하면은 이 의식이 남습니다. 그죠? 물론 감각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면 수행을 할 때는 이 관을 할 때는 이제 감각 관찰을 해요. 감각 관찰 하다 보면은 이 의식이 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감각이 이제 사라지면 직접 의식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감각마저 사라질 정도면 벌써 선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정을 의지해서 예, 의식을 관찰하는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감각마저 사라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몸이 소멸하고 난 뒤에 막 현상이 막 생기다가 점점 그것도 없어지고 나중에 거의 감각도 생길 때 하고 거의 다 사라져버리는 경계가 옵니다. 얘기하자면. 그때는 관찰 대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때 관찰 대상은 몸이 다 사라졌다고 아는 알미 관찰 대상이 돼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하고 아는 알미라고 해요. 그럼 이 알면 지혜입니까? 지혜가 아닙니까? 지혜죠. 지혜. 사라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다 아니까. 네. 그럼 이걸 지혜라고 해요. 자, 이때쯤 되면은 이제 자비 공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비 수간이 아니에요. 공간이요? 예. 공. 이때 관찰 대상은 바로 이 지혜가 관찰 대상입니다. 자, 지혜의 내용은 뭐죠? 뭐. 공입니다. 공.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지혜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관을 하게 되면은 비에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관하는 마음의 내용은 뭐가 됩니까? 공이. 네. 사이가 없는 마음이 돼요. 간격이 없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런 상태를 쭉 지속해 가면은 뭐가 생겨? 선정이 생깁니다. 감각도 있는고 만둥하는 감각도 다 없어지고 선정이 들어가서 이제 선정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을 얻고 다시 이제 공선을 분석하거나 집중 명상을 하거나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그게 뭔가 뭐 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비 공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까지 가는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몸 사르신까지는 되는데 그래서 정말 태굴심을 내고 그래서 끝나버린 것 같아요. 건기가 약해가지고.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명상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뭐 이거 하나 그렇지. 그런 다음 생각. 생이 두렵지 않아요? 다음에 어떻게 태어날지 다음 생도 모르잖아요. 뭐 또 이렇게 또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그 싶어요. 다음 생이 그러면 참 좋겠는데 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잖아.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생을 하면 됩니까? 네, 선거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딱 이 알만이 딱 남아있는 상태까지 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 있어요. 역시 그 감각 관찰할 때 무상공부와 상법인 관찰하지.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든 무상이고 보고 무아하는 명확하게 알게 되면은 수많은 현상도 전부 하나로 다 기결됩니다. 하나로. 무상 하나로 기결되거나 무아로 기결되거나 공으로 하나로 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 되면 현상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그 비에 있다 하는 아는 암이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제 이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뭐를 관할 게 이제 예를 들면 없을 때요. 이게 당황이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상이다라고 내가 확인이 됐다 안다 그 생각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럼, 그때는 네. 당황이 되잖아요. 안다는 없다 하는 그때는 예? 네. 마음이 떠버린 거. 그러니까 그 떴을 때는 어떻게 됐냐고. 마음을 까는 채. 네? 마음을 밑에 조금 까는 채 돼요. 다시 이제 그러니까 돌아와야 당황이 될 때 어머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돼요. 들더라고요. 그럼 마음이 뜨면은요 예. 관절 대상을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호흡을 보는 거죠 이제. 예. 관절 대상이 이제 네. 찾아야 되는데 근데 호흡이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면 호흡이 이제 예. 집중이 되고 네. 다른 뭐 감각이 강하게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 집중해도 되고 그렇게 알아차리면 돼요. 그래서 이 관찰 대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관찰 대상이 그 있어요. 관찰 대상을 찾는 것도 조작 아닌가요? 관찰 혹시- 대상을 찾아야지 수행이 되지. 그럼 조작이라 하는 그런 걸 조작이라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조작하는 거를 조작이라 그래요. 그러면 몸이 사라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화두를 들면 그래 하두로 더 빨리 들면 갈 되지. 수, 예. 더 빨리 갈 수 있나요? 예.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냐면 하두가 공이거든요. 불생이 공생이거든. 그래서 그 하두 그때쯤 돼가 이제 저게 그래 다 사라졌고 없다고 아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제 화두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화두를 든다 해도 다 빨리 가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은 그럼요. 그래 하두를 든다 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초점 맞춰서 가는 거는 사마타 수행이에요. 대성 사마타 수행. 그렇게 이제 해서 선정이 들어가면은 선정을 의지해서 또 집중 수행, 집중 명상하기도 하고 또 분석하는 위파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때 따라서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성이 확실히 드러날 때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나 화두도 이런 상태에 오면은 화두를 들어가지고 화두 산매가 와야 돼요. 예. 화두 산매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화두 산매 속에서 이제 명확하게 뭘 봐야 되느냐. 참선요지에 보면은 바로 오온이 공하다 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그것도 공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옛날 스님들은 화두만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화두가 무엇인지 화두 들은 방법 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록을 보지 않고 화두만 들으라 이래 했을 때 옆에 지도하는 스승이 없다면 그는 말짱할 것이 그렇죠. 평생에도 안 된다. 선지지 붙어서 일일이 지도해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이 어록이라든지 경전이나 확고하게 그 화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백날 화두를 들어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 화두만 들어라 이렇게 할 때는 화두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그에 대한 지식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화두 들은 방법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근데 스님 수행하면 반드시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보장이 어떻게 보증수표가 있습니까? 예, 그 수행을 하고 이러면 선건을 심으면 예. 두 군데 태어난다고 경전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네.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천상세계는 뭐 수행을 못 한다면요. 네. 너무 편안해서. 면허 편해서. 예. 그렇지 뭐 이인자 교수님도 훨씬 이쁜 여자들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아, 전 그럼 질투심 또 생기면 어떡해요. 지금 이 생에서는 질투 안 하거든요. 제 하늘, 분수를 예. 알아가지고. 하늘 여자 너무 이쁘고 하늘 남자 그러니까요. 너무 준수해가지고 그 사람 그것만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사니까 예. 예? 수행 못한다.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그 전설적인 얘기 같지만 수행하시는 스님이 구렁이로 태어나시고 또 왜 까치집으로 가시고 그러냐 이거예요. 수행하시는 스님들께서. 그 수행이 아직 미흡해서 그런 거지. 아 그러면 그리고 불응이 되고 이러는 거는 네.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수행을 하지 않고. 제일 너무 많이 줘. 예. 그 절에 분식이 아니 제 생각에는요. 이건 제 생각인데 스님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고 그래도 우리 중생 아니 저 중생보다는 훨씬
나으실 텐데 구렁이로 태어나고 까치집으로 네. 가신다면 저는 어떡하느냐 이거죠. 근데 수행을 안 했거나 수행이 약하거나 그러면서 또 제업을 지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스님이라고 뭐 봐주는 게 어디 있어요? 업은 스님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봐주는 건 없죠. 한만 해도 머리 깎으신 분이 그래 우리보다 훨씬 교수님이 나시죠. 너무 진심이 장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 천국을 입고 죄를 지으면 우리 중생보다 더 크죠. 수행 열심히 하라고 하나 야. 아 그런 거야? 열심히 하라고 자, 또 봅시다. 그래서 몸의 형상이 소멸될 때 의식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심과 보리심이 확고해지거나 없었던 신심과 보리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몸 소멸의 체험은 많은 사실들을 확인시켜주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합니다. 신심은 뭐야 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제는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의식 전환이 일어나요. 이 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 의해서 처음에는 교화를 받고 그 다음에 열정이 생기고 알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이 생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확고해진 이 믿음에 의해서 이제 깨달은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보리심은 뭔가 하면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보리심의 내용입니다.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자비심이고, 네, 자비심이고, 또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자비와 지혜 갖추고 있는 거죠, 보리심 안에. 그래서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중생을 돕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중생을 돕는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그는 불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목적은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처했기 때문에 서로 관계성을 연기하고 있는 입장은 자기만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저 아까 수행돼서 엉뚱한 질문인데요. 욕계, 색계, 무색계 하더라도 우리 욕계에 보면 우리 욕계 모든 시들이 우리 몸을 위한 겁니까? 먹는 거, 타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집 있는 거, 뭐 하다못해 뭐 비행기든지 물 다 우리 몸을 위한 겁니까? 그러면 몸을 위해서 하는데 전체 이 우리 선의 에너지에 대부분은 정신적인 에너지든 뭐 물질적인 에너지든 모든 에너지 대부분은 몸을 위한 거지 정신적인 에너지는 사실 별로 없을 여유가 없답니까? 그럼 만약에 몸이 없다면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데 수행이 뭐 제 생각에는 더 잘 될 텐데 그러면 욕기보다는 몸이 없는 새끼에 가면은 몸이 없습니까? 아무리 탐심이 몸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수행이 더 잘 될 텐데 왜 욕계보다 새끼가 수행이 안 된다 그럴까? 그게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욕계의 경지보다 색계의 경지가 뭐 수행이 훨씬 더 진전돼 있고 무색계가 진전돼 예. 있죠. 그래서 수행하다가 욕계의 벗어나 색계의 경지에 수행하다가 그 경지에 따르는 각오를 받는 게 천상세계예요. 예. 천상세계 가면은 즐거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행 못한다. 그래서 수행이 되는 사람이라면은 즐거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새끼가지. 예? 아닌 사람이 그게 모르고 지옥에 가버리지. 어느 정도 우리보다 기초가 잘 되는 분들이 가셔가지고 새끼 수행하는 거지. 그래서 색계가 아니고 색계에 해당하는 천상세계. 천상. 예. 천상이 가서. 그래, 그거 가면은 예. 끄달리는 게 너무 많아서 이쁜 것들이 너무 그래도 많아서 끄달려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갈 정도의 분이라면은 삼법인 무상고 뭐를 철저히 아실 분들이 가실 텐데. 글쎄 말이야, 그지? 이것도 저것도 아름다운 것도 곧 사라진다. 그럼 그거 수행하기 더 쉬울 텐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선정 하나만으로 번뇌를 없앨 수 없다 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을 태어나고자 염원한다는 수행 천선. 인간 세상에 수행하기 더 어려운 겁니까? 육체가 몸, 있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몸뚱아리 때문에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 때문에. 세상에 몸이 이제 수행의 훌륭한 환경이고 도구입니다. 도구 되지만은 몸이 먹고 자고 입고 이 몸을 입히기 위해 사는 돈이 제가 쓰는 돈의 대부분 몸을 위해 쓰는 그래, 겁니다. 그쪽 다 쓰니까 그렇지. 수행자는 그런 데 안 쓰잖아요. 수행자도 어차피 몸이 있으니까 저 톡을 들어가더라도 하다 못해 고추장 된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몸 때문에 가져갑니다. 그럼요. 예. 몸이라 하는 게 훌륭한 수행의 도구예요. 그래서 그런 그 몸이 그래서- 없으면 고추장 가져갈 필요 없는데 예. 산 속에. 수행이 안 됩니다. 네. 예. 몸을 의존해야만이 수행을 집중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말씀에 몸 사라짐이 상태 느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행이 더 잘 된다 하는 예, 것은 몸 사라짐에 가는 거는 육체 형태가 사라졌다 하지만 예. 몸에 원래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이지 예. 진짜 완전히 뭐 호봉이 뿅 하고 사라진 건 아니에요. 네, 몸이 그렇죠. 그건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착각 아니라도 몸이 사라져 버리면 더 수행이 진짜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없다는 거하고 몸이 이제 진짜 귀신면처럼 몸 없는 거하고 몸이 사라진 거하고는 여기서 다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일치 하지 마세요. 예. 자, 봅시다. 말하자면 자비손의 자비심에 의해 몸의 5대가 생성되고 활성화됩니다. 5대는 5원수입니다. 특히 자비손의 자비심은 흥불불 바라 후궁의 손입니다. 이 5원수의 손이란 4원수와 후궁을 말하는데 후궁은 원각에서 나왔습니다. 자비의 5가지 손은 곧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의해 몸의 5원수가 생성되고 활성화된 것입니다. 즉 4대가 생성 활성화되면 몸의 후궁의 요소가 드러나면서 몸의 형상은 사라집니다. 몸 사라짐 수행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 몸 사라짐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 있어야만 몸 사라짐을 통해서 뭔가 지혜가 생기고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자, 174편 첫 번째. 몸이 무상함을 안다. 변한다. 두 번째, 무상한 것은 사후 조건에 의해 일어나므로 몸의 형상이 무상함을 안다. 따라서 몸의 무상한 형상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 소멸함을 안다. 여기 이제 원래 그냥 몸이 무상함을 안다 하는 거하고 좀 더 자세하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소멸한다고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다르다. 몸이 무상한 걸 아는 것하고 네. 무상하다 하는 것들 더 파고 들어가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소멸한다는 걸 아는 것. 네. 그게 이제 두 번째라. 더 깊이 있게 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사후 조건이라 하는 거는 몸과 또 대상과 그다음 의식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의식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감각도 일어나고 망상도 생겨요. 그래 이 3자의 조건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몸의 형상은 무상하다고 아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몸이 사라졌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예. 그 뭔 말인가 하면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질 조건 때문에 사라졌을 뿐이지 생길 조건 때문에 또 생긴다. 예. 근데 이제 몸이 생기든 몸이 사라지든 공통점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몸이 생겨도 실체가 없고 몸이 사라져도 실체가 없다 하는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다음에 감각과 생각, 상심리가 촉이라는 인연에 존재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각이라든지 표상이 일어나더라도 서로 접촉이라 하는 인연이 있어야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사라졌다 해서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몸 사라지면 감각에 이어 일어나는 표상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이 표상도 어떤 표상이냐면요, 몸이라 한 표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출세관의 선정을 갖다가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멸진정. 멸진정의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 예, 멸수상정입니다. 수와 상이 소멸이 그렇게. 근데 여기 이제 몸사르짐에 의해 가지고 이 몸의 이제 수와 예, 자, 몸의 상이 사졌다. 예. 이게 이제 소멸했다 이거죠. 이게 소멸한다 해가지고 이게 상이 소멸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제 얘기죠. 착각하면 안 된다. 다음 5번째. 몸의 형상이 생기지 않으면 감각에 의해 일어나는 상이 생기지 않음이며 표상계 안 생긴대. 생각사의 심리가 이어지지 않음을 알고 사실은 몸의 형상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상담, 이미지 다음은 각각의 선악의 심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6번째. 그래서 몸사짐은 곧 몸은 마음임을 실정한다. 지금 몸사짐을 알고 보니까 마음인 줄 알게 되더라. 7번째. 몸사짐에 인해 마음의 상호 연쇄 반응이 일어남을 안다. 아니, 몸사짐의 과정이 뭔가 하면 촉, 적조의 촉, 감상의 수, 표상의 상, 또 채색하는 생각 사이의 흐름을 통해 번뇌가 일어나는 과정을 안다. 몸이 사라지면서 몸이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구나는 그 과정을 알게 되는 거죠. 촉, 이 수상사락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안다는 거죠. 8번째. 번뇌가 생기는 과정만이 아니고 번뇌에 사라지는 과정도 알게 됩니다. 몸 사라짐을 통해 가지고. 9번째. 번뇌에 사라지는 과정을 아는 것을 통해 몸과 관련되는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이간질, 악담, 분명말 등 7가지 번뇌가 소멸되고 그로 인해 곧 계율이 지키짐과 선정과 지혜의 일어남도 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정의 사막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 사라짐을 통해 가지고. 10번째. 촉수상사나 1차적인 심리며 이 심리에 대해 삼법인으로 알아차릴 때, 무상법 무화로 알아차릴 때 일어나는 2차적 심리는 오별경심소로 욕, 하부잘 욕, 버리심을 일으키면 똑같은 거죠. 성애, 바른 이해, 수승한 이해를 얘기합니다. 염, 대상에 알아차림, 대상에 대한 마음의 고향 선정, 그 다음에 대상을 명확하게 파헤친 지혜가 일어남도 아는. 오별경심소라고 하는 게 수행심리가 일어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오별경심소는 곧 보리심과 신심을 일어남을 말합니다. 수행 체험에 곧 불보성 삼부와 진리에 대한 믿음과 진리에 깨쳐야겠다는 보리심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몸살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배우면은 몸이 사라졌구나 하는 수준은 끝나버립니다. 수행 진전이 없어요. 자, 몸이 사라지면은 이제 또 한 가지 자비손을 버려야 됩니다. 몸이 있을 때만 자비손을 쓰는 거예요. 몸이 형태가 사라지면 자비손을 안 쓰고 관찰만 해요. 자, 175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수행 중 몸 사라지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알게 하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무상 속에서 몸의 유신견이 사라져갈 때, 몸이 있다하는 견해가 사라져갈 때, 마음이 자아 자체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몸 사지고 난 다음부터 마음 관찰이 죽었다. 자, 이게 마음이 자아 자체가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마음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없는 상태의 마음은 각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 관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응? 시간 왜 이래? 예. 지났어요. 벗어 피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오늘 저게 텁텁하니까 감로수 하겠습니다. 가슴에 연꽃 봉우리 쑥 올라오면서 연꽃이 활짝 핍니다. 정수리에.
또 거기서 가는 보살 쑥 올라와서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무소병을 여러 머리 위로 물을 쭉 부으십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에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면서 물이 물을 부터 계속 몸을 깨끗이 씻어준다는 생각으로 물을 부어주십시오. 관찰할 것은요, 물 색깔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물 속에 뭔가 빠져나오는 게 있는가, 그리고 몸에 물이 내려가는 것, 어떤 쪽으로 내려가 어떤 쪽으로 안 내려가는지,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그러면서 몸의 반응만이 아니고 마음이, 감정의 생각이 또 반응해서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다 살펴봐야 돼요. 자, 한 5분간 하겠습니다. 5분 되면 준비를 주십시오. 감노수입니다. 휴식하겠습니다.